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감사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함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복된 인생이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에 핀 샤론의 장미꽃과 같아 그렇게 말하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보다 감사하는 성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축복을 끌어들이고 기쁨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일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감사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의 지수가 높아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인생은 뭐예요? 감사지수가 낮아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1년에 감사를 하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성도님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일인데 목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왜 쑥스러운지 아세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좀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내 옆 사람한테 내가 뭐 감사하지? 자신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은 앉는 장의자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저쪽에 두 분의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내가 이쪽 끝에 가서 앉았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10명의 의자 중에 나 혼자만 앉아있더라. 옆자리 한 명도 안 앉아줘. 내가 동양인이라고. 옆에 이렇게 넉넉히 앉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어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참 꿈을 꾸는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이 더 대단한 건 나라가 망했어. 그가 총리를 했던 나라가 메데바사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도지사를 뒀어요. 방백을 뒀어요. 그리고 그 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에 나라, 망한 나라의 총리를 갖다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어.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한 공신들이 저거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국무총리래, 저 망한 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았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 고발할 걸. 그리고 비리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그저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 정권의 사람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근데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갑자기 이건 유일하게 다니엘을 해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도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숭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것을 알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괴계예요. 음모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은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갇히게 됐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왕에게도 근심이 되는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심히 근심해. 왕의 마음도 근심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다니엘의 믿음을, 다니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건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이미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질병에 걸리고, 내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는 원망에, 불평의 마음들로 가득 차서 짜증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대표적으로 그들의 심성을 나타낸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도.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의 삶은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된 표현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불평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감사라는 생스라는 단어와 싱크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 달렸다?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불평이냐 감사냐의 결정권은 누구에 있냐?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의 어떤 문제, 가만히 보면 이 문제는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음모에 빠뜨리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요?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불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했다는 건 그가 감사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리교회 사모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수술 부위가 너무 퍼져서 이걸 도려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로 덮었습니다. 이제는 의술로는 할 수 있다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트하고 볼펜을 갖다 주면서, 사모님, 특별히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으니까 회복이 되는 대로 퇴원하시는데 그때까지 한번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시키는 일이니까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감사의 노트를 청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못된 성격이었는데 예수 믿어 목사 사모가 돼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해서 또 적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적다 보니까 137개를 적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수술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해줄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복수가 차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 퇴원해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을 쓰기. 하루에 5가지, 10가지, 15가지 적을 수 있는 대로 감사할 일을 적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방을 가기 시작했다. 한 집, 두 집 신방을 가면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또 불신자를 만나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 근데 참 신기한 게, 미음만 먹어도 넘어오고 죽만 먹어도 토했던 그가 점점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아프면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갈까 생각했는데 안 아파.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 기적입니다. 그 위에 가득 찼던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오늘 성경도 보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힘을 봉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놀라운 축복을 왕 앞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거리를 그 앞에서 만들어 주신 거죠.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것은 그대로 이런 법이 집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자굴로 보내는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 지하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콕콕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창문을 열고, 원래 그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당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측에 대해서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사자굴이 다가오고 자기가 음모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의 삶에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그것을 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느는 거고 감사의 능력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그가 왕궁에서 청년 소년 시대 때 교육을 받을 때 산의 진미를 갖다 먹이면서 이렇게 먹여야 건강하고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먹이는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만약 저 다른 친구들보다 좋지 않거든 우리를 죽여라. 좋거든 우리를 내버려둬라. 그 왕의 훈련을 하는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그 훈련을, 그 먹는 것을 피하고 자기의 율법대로 먹어도 더 지혜롭고 더 청명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인정했어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어요. 또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놀라운 사건을 그는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금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지만 5,000명을 먹일 때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난립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시지, 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겠냐.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고백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기에 그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체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감사로 인한 능력의 체험이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2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뭐예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드리어 마틴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심장공식의 해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마침 아침 식사를 하듯 우리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집어삼키고 모든 세포를 활동하게 해서 우리를 이 우주에 놀라운 기운을 얻게 하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요,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10절을 읽다가 보면 주목해 봐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또 할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에게 감사의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체질화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생활화된 감사가 된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 인생이라고.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합시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감사 예수 찬양 부르면서 그날 잠깐이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잠깐의 감사로 감사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인격을 낳고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오래가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원망과 불편에 익숙해져 있어요. 감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걸 너무 빨리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습관의 힘의 저자인 채카치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습관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셨던 걸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습관을 가졌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체질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 복된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벤 사르는 하버드 대학교 52주 행복연수이란 수업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이거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든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0일을 하면 감사를 늘 생각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서서히 체질화되기 시작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답니다. 비가 오면 마당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일반 흙마당은 빗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길이 파이고 그 길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듯이 감사라는 우리의 뇌도 물줄기에 감사에 반응하는 시냅스가 생긴답니다. 그게 생길 때까지 계속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한번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여러분, 감사의 습관화되고 감사가 생활화된 감사 인생의 다니엘을 향해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 후에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불평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우리는 늘 그 불평의 감기 기운을 가지고 살아. 뻑하면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이 안 되는 일을 조상 탓한다고.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감사의 훈련을 꼭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비상하는 인생, 모든 세상의 축복을 끌어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